빌립이 입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갔더니 거기에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어디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서 성령님께서 저 수레로 가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제 가서 듣게 되었고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입을 열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합시다. 메시아이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인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원자라는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 어떠한 선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뜻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도해 주는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직역하면 지도해 주게 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시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즉 지금까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형 동사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시가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요. 빌립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 내시였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이단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포섭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언가 좀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네 이단의 그 무리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주 그리고 그들이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처음 만난 것처럼 접근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데 접근한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자기들의 무리에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던져줄 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지금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접근을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접근할 때에도 그 내시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질문을 할 때에 정말 자기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에 찬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내가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을 수 있던가요? 아니면 모르는 말씀도 있던가요? 모르는 말씀이 있죠. 오히려 내가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보다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처음부터 다 알아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다 모르지만 그래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안 읽고 처음 듣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말씀을 접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궁금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나온다면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는 거죠.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쭉 읽는 것이 그것이 맞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읽어봐야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성경이 있냐고.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죠. 성경을 다 깨닫는 거는 목사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연구를 해야 돼요. 잘 모르면요. 그런데 일반 성도가 성경 읽다가 모른다고, 모르는 성경을 뭐 하려고 읽냐고, 읽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쭉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알려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읽는 것이 맞다?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있다 보면 뭔 뜻이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본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하겠어요? 처음 그냥 보는 내용 설교하겠어요? 공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강의안을 준비해서 가르칩니까? 그냥 무턱대고 딱 펴가지고 가르칩니까? 세상의 선생님들도 준비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냥 오늘은 딱 펼치니까 이 말씀이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맞아요? 아무데나 쫙 펼쳐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준비해야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유명한 강사들도 준비해서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다시 그 강의하기 전에 준비해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 쫙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100% 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알겠어요? 성경의 줄기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서 기록한 책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큰 줄기를 가지고 믿는 것이고 하나하나는 그때그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귀 쫑긋하고 듣는 거, 그리고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쫙 질서 있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딱 떼서 그것만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비유하기를 뭐가 크다고 그래요. 뭐가 크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귀가 크다고 그러죠. 말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귀가 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 얼굴 그림을 그렸는데 귀만 크고 다른 거는 귀보다 작다. 그러니까 다른 건 정상일지 모르는데 귀만 크다 그러면 그게 맞는 그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모습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이 이제 이렇게 네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 만나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던데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강사 밑에서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다 자기가 다 챙겨버리고 좋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피해 당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짓 한 그 사람이 가해자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렇게 한 사람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선생님 만나면 안 좋은 거죠.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깨달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밝게 알게 해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쫑긋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새겨진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빌립으로부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네시는 의외로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오를 것을 권유합니다. 갑자기 빌립이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시는 내 수레에 오르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네시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빌립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시가 자신의 체면과 상관없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함으로써 겸손함을 드러내 주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잘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인 거죠.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정말 나는 알고 싶어요. 이러한 뭐가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교하는 자를 맞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선교하는 자를 맞아들이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뭘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 떨어버리라. 그래서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전할 때 듣지 않는다면 여기서 전해도 안 들으면 다른 곳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를 죽이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끌려가면서도 양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서 피가 철철 나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어하지 않고요. 그대로 당해 도망도 안 가요. 만약에 양이 아닌 염소를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반항을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염소 말고 양은요. 가만히 있어. 이게 양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의 인용으로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 못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양이 죽어가면서도 칼에 찔려 피가 철철 나와도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순환에서 비유적으로 양을 언급한 것은 메시아가 순종의 제물이며 희생 제물이 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고 희생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두 번 못 박히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이셨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이 순종해 주셨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니라고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도 받지 못했죠.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못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빌립을 이끌어 주는 자가 26절에는 주의 사자로 표현이 됐고요. 29절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주는 자가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누가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끌어 간지라라는 말은 헤르파센이라는 단어인데 재빨리 어떤 것을 채워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채가듯이 옮기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채가듯이 빌립이 내시의 눈에서 사라지게 하셨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순식간에 내시의 시야에서 누가 사라지게 하셨다? 빌립이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기적이 실제로 시공간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빌립이 금방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누가는 이 기적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빌립의 전도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주고 또한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빌립이 나타났다가 내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 이끄심을 통하여 금방 내시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방인 전도는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자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지 누구의 독특한 표현법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샘솟는 기쁨,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쁨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시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네시가 기뻐하며 걷는 모습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으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의 복음,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까? 슬픈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때 왜 전달을 하냐면 나도 기쁘지만 듣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도 나처럼 혜택을 누리도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샘나지, 그런 의미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우리 잘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거지.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으면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은 나누면 기쁨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몇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절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누면 기쁨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구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전해야 될까요? 나만 알고 나만 누려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구원받는 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전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다른 사람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고, 미리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전도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지 나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야지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세 번째로 찾아간 선교지 아소도는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되는 지점인데요. 지중해 연안 4.8km 대륙 지방으로서 가사와 요빠의 중간에 있어요. 가사가 있고 요빠가 있으면 그 중간에 아소도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는 블레셋 성읍인 아스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소도와 사무엘상 6장 17절의 아스돗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소도는 아스돗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도시는 처음에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으나 아모스 1장 8절에 예언된 바대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8절에는 멸망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근처에 위치하는데요. 빌립은 이후에 이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고을이라는 뜻이 가이사랴의 뜻입니다. 한편 빌립의 선교 활동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두루 포함했다라고 하는 40절의 말씀은 그것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빌립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뭐 된 것처럼 복음화된 것처럼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킨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시킨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되셔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